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현대인 선교를 보세요. 현대인 선교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참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초청을 이렇게 받고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사랑만 행복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고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이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대체 다른 것으로 채워서 행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이 육신의 때가 다 차고 나면 헛되다는 고백,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사랑으로 채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헛된 것이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허무한 삶으로 그의 삶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맛보고 채우고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산 사람들은 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영광인지,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그 나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사람은 죽음이란 것이 없는데 우리 이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육신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어느 때가 되면 요한계시 2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할 때 입는 옷이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작업복을 벗고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분이 계신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오늘 보면 25장 46절에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참여하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애간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거 알기가, 이거 깨닫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그래 거짓말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어떤 순서로 창조했는 거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를 잠들게 해가지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고 살로 채워가지고 여자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육시에
남자의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누구를 유혹하는 거는 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먼저 하와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 남자들, 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하와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하와는 아담의 육신인데, 그러니까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와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육신,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기 육신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육체, 이 육신, 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신 밖에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한다. 마귀가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은 다 시간 안에 창조해요. 시간 안에. 모든 건 다 시간 안에 창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시간 안에 다 창조했어요. 우리의 이 육신도 흙도 시간 안에 창조해가지고 그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들었어. 때문에 이 육신도 태어났으면 뭐요? 끝이 있어.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 한 가지 시간 안에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은 시간 안에 창조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 육신은 시간 안에 창조했으니까 시간이 때가 되면 뭐예요? 이건 벗고 가는 거고, 뭐가 끝나면 작업이 끝나면,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요, 작업복. 미스 코리아 대회는 뭐예요? 작업복 경연대회예요. 작업복 좋다고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건 언젠가는 벗어야 돼. 때가 되면 다 벗어야 돼. 작업 많이 하다 보면 좀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낡고 뭐라 그러지? 낡고 해가지고 쭈글쭈글 돼가지고 말이에요. 작업 기간이 되면 다 이거 쭈글쭈글 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가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에베소 2장 2절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 다음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마귀가 지금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이 마귀 영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좋고 자기 경험이 최고인 것 마냥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다음 세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저 영을 거짓의 아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사람들을 어둠 속에 살도록, 빛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하는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다 무엇의 욕심에 따라 살아?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조금 나가보면 무슨 안마시술소, 무슨 노래방, 무슨 전부가 다 뭐예요? 육신의 욕심을 애무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문화예요. 마귀 문화.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이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때뿐이 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 세계가 있는데, 이 육신의 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성경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니면 성경은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 나그네라는 뭐예요? 왔다가 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마귀가 흑암가운데 딱, 흑암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어둠 속에다가 보지 못하도록 다 감춰놓고 이 세상을 흑암 가운데 다 가둬놓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래, 마귀를.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10절부터 봐.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마귀라는 우는 사자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세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움 속으로, 어둠으로 딱 가둬버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컴컴해서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 하나다, 육신 하나다, 딱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 다 가둬버렸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참 빛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놈들이 뭐야?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딱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다음 세계, 그 밖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하던 그 마귀의 그 모든 역사가, 마귀와 악령과 귀신의 세계가 뭐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뭐야? 왜 병이 오냐고, 왜 가난이 오고, 왜 벙어리가 되고 눈이 멀고, 다 이것이 그 어두움의 세계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 모르고 살아요. 영의 세계는 왜 나눠지고 찢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 바로 이 악의 영 때문에, 이 어떤 영물, 이 마귀란 영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어떻게? 그 영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봅니다. 벙어리 된 자가 있었어요.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뭐요? 어떤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더러운 짓들을 한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든.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대.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우리를 영물로 영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이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이건 정한 거, 정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됐어? 그 어떤 귀신이, 어떤 영물이 들어가니까. 벙어리 돼갖고 산 놈이 죽어가지고 육체는 깨지고 그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저 집안에는 무슨 병에 유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나오면 3대 안에 꼭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뭐요? 그 암이 또 3대 안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귀신, 그 영의 세계의 모든 그 귀신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본.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들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뭐가 들어가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요? 어떤 영물이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우리들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네. 저놈이 우리 모든 사람을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와의 말을 순종해 육신 안에다 딱 가둬놓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사한다. 마귀의 욕심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종이 되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가졌으면 되는데, 그 정도면 되는데 나는요 그랬어요. 나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술집에 어마담을 찾는 남자들
그 바람 피우고 막 그 여자들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들이 다 못생긴 줄 알았어. 다 못생겨가지고 이쁜 여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누라가 이쁘네. 이쁜데도 또 거가요. 뭐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 것으로는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삼성 회장이 누구예요? 그 양반한테 가서 당신 이 정도면은 돈 벌만큼 벌었어. 이제 그만 벌어 해봐봐. 그만 벌으라고.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 몰랐. 돈 아니 옛날 어떤 그 해가지고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북한에다가 막 수백만 원씩 소도 갖다 주고 돈 벌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되지 않요? 그런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지. 대통령 돼야 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몰란다. 누구 들으니까 이러고 강의로다가 오줌도 싸우고 막 그랬다더만. 근데 무엇으로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무엇을 가져도 무엇으로 채워도 세상 전부를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왜? 딱 한 가지로만 채워주게 돼 있어. 한 가지로만. 이렇게 마귀에게 속하서 가지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속성 욕심을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옛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세요. 한 사람은 죽어라고 울어. 한 사람 누군가 딸이 됐든 누가 한 사람 죽어라고 울고 있어.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진정딱 시켜서 말씀으로 깨닫게 난 다음에 불러내면 뭐요? 그 사람이 나와. 죽은 사람. 몰랐다는 거지. 모르긴 뭘 몰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마귀에 의해서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히브리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 9장 27절 보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뒤에는 죽는다 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육신의 장막만 벗는 것뿐이야. 그걸 우리 죽음이라고 그래.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뭐 다음 세계가 있다. 그럼 다음 세계가 이 다음 세계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환하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건 성경만 그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은 다 혼과 육에 속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이런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알아. 그럼 그 세계를 몰라. 모르니까 거기에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 한 곳만 성경은 그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의 기능으로는 이 성경, 영의 세계를 기록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지 죽은 자가 막 살아나지 뭔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 사람들이 건넜다고 그러지 물 위를 사람이 건너간다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이 혼과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성경에 가득되어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순간적으로 변해버리는 것,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안을 뜨고 그 영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처럼 오묘한 것이 없어. 성경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 성경이 바로 진리요 진리. 이 성경만이 우리를 모든 삶에서 자유케 하여 주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만 진리. 하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기록된 성경 말씀만 진리야. 이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만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이야. 마귀 딱 잡혀있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100년이라는 세월만 흘러봐. 100년도 다 필요 없어. 내가 보면 한 50년 60년만 흘러봐봐. 지금 여기 안겨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없어. 그러면 그분들 다 사라져버렸나? 아니요. 어딘가에 다 존재하고 있어. 둘 중에 하나로 딱 존재하고 있어. 둘 중에. 보세요. 둘 중에 하나로 존재. 보세요. 다시 봐. 46절. 현대인생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이 사람들은 형벌 받는 곳으로 들어가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행동으로 뭐 이렇게 깨끗이 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요. 그러니까요, 천국은 어떤 자만이 갈 수 있냐? 천국 되어 살면서 천국을 누린 자들만 갈 수 있어.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 육신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라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낳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소원인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그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요. 지옥이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을 개했나 지옥이라고 그래요. 쓰레기장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썼던 그건 다 뭐요?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몇 년 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을까? 다 뭐요? 저 쓰레기장으로 가 있는 거지. 우리 사람 편으로 보면, 보세요. 사람 편에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요. 을지문덕 장군 또 무슨 하여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농부예요. 농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농부예요. 농부가 뭐 하려고? 농사를 짓는데 뭐 하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토마토를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심었어. 나무가 나와. 거름 주고 뭐도 줄기가 참 줄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야? 토마토가 딱 열려. 그러면 그걸 막 거의 소독도 해주고 뭐 영양분도 주고 해가지고 토마토가 딱 열렸어요. 토마토 딱 따. 토마토 딱 따고 난 다음에 뭐요? 줄기는 뭐요? 다 말려서 땔감으로 쓰든지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이 열매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다 뭐로 썼어? 줄기로 써. 줄기로 쓴 게 줄기로. 우리가 보기는 내가 태어난 그 줄기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농부는 그 줄기 보고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건 다 어디로 가? 쓰레기장. 지옥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여러분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는 성경은 열매다,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래. 제일 큰 형이라고. 제가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로마 8장 29절,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히브리서 2장 10절 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로 나아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 딸이 없어, 다 아들이요. 나아가지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어떤 생명?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와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을 온 없이 한없이 누리다 가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다 가신 거예요. 어느 나라로? 그 생명을 누리는 나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이 땅에 살면서 온 없이 한없이 누리며 살다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산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천국 되어서 산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사람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셨어. 그 생명은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 아가페 사랑. 보세요, 사랑이 우리 성경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레오는 지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스토르게는 가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은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의 어떤 행위와 뭐 관계없이 절대적인 사랑, 이런 사랑. 로마서 5장 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원수를 살려내는 그 사랑,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냐고 오직 절대적으로 공급하는, 살리는,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를 살려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가페로 아가페. 하나님 원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이사야서 45장 18절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고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봤어. 성경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성경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살려내는, 어떤 희생을 공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 예수님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은 몸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몸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은 뭔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생명으로 낳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아 듣고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돼서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 최고의 그 삶의 극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흐르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계명이 진리여,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았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내가 죽게 되는데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실 나는요 60세까지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 사랑 입기를 하고 60세가 넘으면 선교사로 나갈래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밥 한 톨이 없어가지고 정말 소금,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는 불행하게 보일지 몰라요.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 마귀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때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비하신 그 나라가 내 기업으로 있음을 보고 항상 기쁨 속에 살았어.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남편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는, 내 아내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어 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행복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가서든지. 예? 세상의 조건 사람들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가져보니까 만족 없니까? 어째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여자하고만 살면 내가 내일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랬지? 예? 살아본 게 어째? 내가 이 남자하고만 살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이 남자하고만, 그래? 살아본 게 어찌니? 여러분, 그분이 나빠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런 것으로 채워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으로 공급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이 세상에 어떤 있고 없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나는 전에요, 우리 고향 한평에서, 아니 나만 보면 교회 장관이 교회 나가세, 요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거는요, 똥 푸는 사람이에요. 똥 푸는 사람. 그 옛날에 큰 도라무통에다가 뒤에다가 탄피통 달아가지고 풀떼기 돈 받고 그 끌고 가서 논밭에다가 퍼주고 돈 받고,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앞에서 남편이 끌고 뒤에서 뭐요, 여자가 밀고. 그 사람들이 가면 나만 보면은 그런데 나는 술 한잔 딱 먹고 이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고 보면 그래. 아이 상관이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들이 열심히 나가. 나는 아직 똥 풀 때가 아직 안 됐어. 먼저 나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요?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뭐 노래를 막, 지금 생각 찬송가. 그렇게 좋아갖고 난리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찬송가를 막 부르. 그들은 내가 알 수도 없는, 내가 가질 수도 없는 행복을 그들은 갖고 있었고 살고 있었어. 이 행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질 않아.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거기에다가 물질로 채워보려고. 그럼 행복할 줄 알아. 물질 채워봐, 행복한가? 그래서 인기를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아. 인기 채워봐. 세상에 돈, 권세 다 채워봐. 채워지는가? 안 채워져. 만족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남편에게 공급하고 살 때 누가 그러지 않냐? 파랑새 잡으려고 저를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수십 년 돌아다니고 파랑새 못 잡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처마 밑에가 파랑새가 앉아있더래. 행복은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당신 안에 있어. 행복한 자에게 더 행복을 채워주시고 또 행복한 자에게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행복,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누리고 사는 것뿐이야. 그 생명을 누리고 살면 되지.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리고 살면 되지. 행복을 누리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나 사랑하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뭐야, 스톨게나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상대 형편에 관계가 없어.
그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럼 9절 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아들을 보내서 10절 보면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고 다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어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몸처럼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뭐야?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여러분의 안식처. 천국은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공급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돼.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같이 봤던 그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이야기해요. 어떤 그 율법사가 자기를 뽐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야, 그래? 그렇게 살고 싶냐? 영생하고 싶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다. 너도 그렇게 행해라.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네가 행하면 너도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나갖고 죽게 생겼어. 강도를 만나갖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버려두고 갔는데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뭐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어. 그 제사장에게는 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이웃을 보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다고.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게 돼 있어. 그 레위인 뭐요? 제사장은 보고도 지나가 버려. 레위인도 뭐요? 보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뭐 주여 사랑, 하나님 우리도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말로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진리법으로 살지 않았어. 레위인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인도, 그런데 사마리아에 지나가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다 해주고 뭐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사람 맡기면서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하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 뭐라고 그래? 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그 이웃이 누구냐? 네 몸처럼 사랑해도 그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이웃 같은데, 아니요. 그 강도 만난 도운 자를 그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어. 제가요 어릴 적에 우리 동네 옆집에 그 성강병원인가 병원에 그 딸이 예뻤어. 딸 빼고 우리 1년 후배였는데 국민학교 때 그 병원 딸이 같이 이제 딸이니까 아주 뭐 개도 막 이렇고, 그때 당시 개 키우고 막 이렇고 개를 안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개, 그런 개 갖고 있는 거 상당히 힘들어서 그때는 아주 부자들 아니었으면 그런 거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 개도 갖고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 보러 갔어. 영화 보러 갔는데 나도 보니까 그것이 영화 보러 왔더라고. 영화 제목이 뭔 거는 장하홍련전이. 아이고 장하홍련전 세상에 그 계모가 그 누구야 그 홍련이요 장하이 하여간 그렇게 핍박하고 세상에 주새끼 껍데기를 벗겨갖고 얘기 났다고 두드려 패고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그 병호 집 딸이 막 우는 거 막 아주 극장에 떠나려 가니까 울어 막 울고 난리요. 나도 울었어. 나도 옆에 사람도 다 울었는데 걔는 안 울어. 어째 걔는 안 울을까? 걔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감정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뭐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자기가 사랑한 거지. 아가페인 거야. 아가페인 것이 아니고 뭐요? 에로스나 스토르기나 필레오지 아가페가 아니요. 조금 이상하면 돌아서 버릴 그런 사랑이지. 조건이 있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고,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면 뭐요? 그 포도나무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 흐르게 돼 있어. 흐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계명을, 이 계명이 진리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요한 4장 20절 잠깐 해봐봐. 잠깐 여러분 예언아. 요한 2서 1장 2절 봐봐. 요한 1서 1장 1절 2절. 요한 1서 1장 2절. 지금 우리 안에 1장 1절.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의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런. 그러니까 진리가 계명이니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뭐요? 다 형제를 사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다 사랑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 다음에 2절 봐.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으로 해갖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다시 요한일서 4장 21절 봅니다. 요한 4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아가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가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내 형제를 아가페 할 수가 없어. 다 스토르기 아니면 필리오 아니면 뭐요? 에로스요. 다 조금 어찌고 뭐요? 다 찢어지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러잖아요. 뭐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뭐 날리고 뭐 안고 없는 찐빵 그거 다 만들도 뭐 해 없는 달
뭐 해가 없는 달이나 해가 있으면 달 있으면 안 되지. 하여간 간에 뭐 난리. 그런데 뭐 왜 찢어져? 왜? 그런 것은 다 찢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올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만 내 몸처럼 하나 돼서 영원한 거예요. 상대 행위와 관계가 없어. 다시 봅니다. 2절, 요한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가페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진리를, 좀 이름이 진리를 믿으면 뭐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혼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 사랑을 한편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 결혼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이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제사장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온다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다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나오지 아니하면 뭐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요, 과정에 있는 자일 줄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심판해. 앞에다가 뭐야? 양과 염소를 놔. 사람이 사람,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야? 양은 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복받은, 봐봐. 저 오늘 본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분별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때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옷을 입고 가서 뭐예요? 저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육체만 깨지는 것 뿐이지. 그 다음 보세요.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뭐야? 나를 사랑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어쨌든 나를 사랑했다. 옥에 갇혔을 때나 병들었을 적이나 벗었을 적이나 너희는 나를 사랑했다. 나를 생각하고.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배고플 적이나 그 다음 보세요. 옥에 갇혔을 때 보안전이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로되 우리 주여, 우리 어느 때 주의 주식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음식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 어느 때 나그네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옷 입었나이까. 그 다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느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나는 너희를 통해서 뭐야? 저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들은 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예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았어. 여러분 저렇게 어려운 애들에게, 지금 작은 자에게 베푸고 살 때 그들이 아주 마음이 괴로울까? 아이고 내 돈 나가는데 집 가지고 성경에 살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거지 이럴까? 아니요. 그 기쁨이란 건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오드리 헵번인가? 오드리 헵번이 영화배우 있지? 그 오드리 헵번이 죽으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갖고 에이즈
애기들 어린애들하고 함께 거기서 그들을 섬기다 거기서 쓸쓸히 죽어가서. 여러분 그 세상의 육신의 어떤 인기의 최고의 그런 여자하고 차 한 잔만 마시고 남자들이 여기 우리 교회 남자들도 몇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도 오드리 헵번이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지만 거기 가서 마지막 최후를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오드리 헵번이 너무 괴로웠을까? 아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해. 그는 진실로 행복한 여자예요.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장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살펴보자 아는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른편 있는 자들 봐보세요. 아니 왼편 있는 자들 40절 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41절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라. 왜 들어가는가? 범죄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안 없디까? 다 있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안 했어요? 병드신 것이 옥에 갇혔을 때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그래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45절 이 임금이 데려가라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아니다. 나를 스토키할 수 있어. 나를 필리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복을 준다 하니까 뭘 채워준다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 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46절 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은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 자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누리고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이 행복,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건 다 착각이에요.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뭐요, 죽음 앞에 가면 다 헛것이 헛것,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면류관이 될 것인즉 이 땅에서부터 주의 생명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